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 지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자, 오늘 제목은, 설교 주제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렇게 정했고요. 소제목으로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네 번의 저주로부터 아무리 막아주시려고 해도 스스로 무너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오늘 본문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네 번이나 축복을 했더니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쫓아버렸죠. 너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저주만 했으면 높은 지위와 이 엄청난 돈을 다 주려고 그랬는데 축복을 네 번 하니까 이제 꺼져버려라 이렇게 버렸죠. 근데 발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돈이 좀 아까웠습니다. 야, 이걸 좀 받아가야 되는데 돈이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다가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 저주 못하게 하니까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과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또 영적인 음행이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에다 비유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음행과 우상숭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엄청 챙겨갔겠죠.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저주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 스스로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갔습니다. 자, 발람이 가르쳐 준 방법이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일단 민수기 31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너희로 하여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든 미디안을 나중에 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가 31장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치러 가요. 12,000명 군사를 모아서 치러 가는데 그때 이제 발람도 거기 있다가 죽게 되고 발람 선지자도 그때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냥 간 게 아님이 나타나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놓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돈에 한번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돈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성 옆에 쇳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누가 이렇게 뜯어내 주지 않는 한은 팍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돈이.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내가 써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할 때에 너희 중에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 발람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지금 설교하는, 몇 년 전 일을, 한 1500년 전 일을 민수기 말씀을 가져와서 그 당시에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서신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발람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두게 했는데, 걸림돌은 뭐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를 하게 한다. 하여튼 사탄은 그걸 하게 해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길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을.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뭐가 약한지 알고 있어요. 약한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내가 대부분 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막 내 마음 다 뺏어가는 그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게 오늘 여기 나타나는 건 여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걸 미끼로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딤. 요새 그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오래전에는 이 이스라엘 성경 지도를 못 그렸어요. AI가, 챗GPT가. 근데 내가 오늘 한번 해봤더니 오늘은 잘 그리더라고요.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 지도 하나 올려놓은 것도 이제 트집 잡는 사람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공지능이 그린 거니까 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거기 때문에. 저 시딤이라고 보이죠? 예? 저 시딤. 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광야에 족이 있을 때 이제 막 저주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있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시딤에 머무르는 동안 잠시 후면 이제 저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다 멸망할 뻔했어요.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다 멸망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발람과 발락이 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떤 일이었느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올무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올무, 미끼를 놓은 거예요. 미끼, 올무를 놓았어요. 어떤 일인가? 1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거기다 쫓아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래요. 진노하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에 왜 있느냐? 그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도덕적인 죄 중에서도 이제 음행,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게 만들려고 발람까지 데려와 가지고 4번이나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셨고,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엊그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 25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림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두 가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압 여인들만 아니라 오늘 보면 미디안 여인도 나옵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합쳐서 일을 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압 여인들이 그 남성들을 유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에게 폭 빠지게 만든 다음에 바알 신전으로 데리고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를 같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동시에 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미인계를 썼습니다. 미인계를. 모압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 자기에게 폭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여성의 욕망에 불타기 시작하면은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이제 하자는 대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떤 신이냐면은 바알 부올에게 절했다 그래요. 바알, 그냥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 부올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부올. 바알 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부올의 이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자, 당시 가나안과 주변의 사람들은 다실론을 믿었는데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죠? 바알은 비를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이 모든 그들의 행복과 물질적인 풍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 부인은 아세라고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그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지만은 그 지역마다 조금씩 그 바알에 대한 명칭도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거는 이 모압 땅의 부올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의 바알이에요. 그들이 방식과 관습으로 섬기던 바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그럼 뭐 틀림없지만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특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알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섬기던 바알 신당, 거기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고 7계명을 범했어요. 자, 1, 2계명 신명기 5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 가서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은 10계명, 1, 2계명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형상만 달라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 하나님이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 누구나 눈에 보였지만은 지금은 더 교묘해졌어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 돈을 사랑해?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에요. 바로 돈이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 하는지도 몰라. 나는 그냥 나 돈을 좋아할 뿐이야. 사랑해. 돈 버는데 미쳐 있을 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을 이 사람들이 어겼습니다. 왜 어겼어요?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에게 매혹되어서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이고 특별히 우상 숭배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형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는 사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물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했다고 사용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사용시키지 않죠. 그러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형을 당하게 돼. 예?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게 진짜 무서운 사형이에요. 영적인 사형, 영원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모압 여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발람이 가르쳐줬어요. 모압 땅에 예쁜 여인들을 데려가서 유혹하면은 다 넘어갈 거다. 그럼 왜 넘어가느냐? 왜 넘어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항상 우리의 가장 이 욕심과 탐욕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 40년을 유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다가 또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뭐 거기 며칠씩 있을 수도 있고 뭐 한 달을 있을 수도 있고 시내산 거기서는 11개월 동안 머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텐트 치고 가고 그래요. 거기 식량도 풍족하지 않지만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럼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에 있고 맨 먼지구덩이잖아요. 예? 그 광야잖아요. 광야.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전 촉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거기를 이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목욕을 제대로 할 물이 있었을까요? 예?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부잣집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산동네가 많이 났죠. 여기도 산동네였고 저 아파트 식구가 다 산동네였고 그럼 수도가 각 가정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 밑에 공동수도라는 게 있으면 공동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부자로 살아서 잘 모르실 거야. 공동수도 있으면은 그 산동에서 엄마 아버지가 물찌개를 이게 물통 2개 있어요. 그 지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고 내려가서 거기다 물을 담아 줄 쫙 써요. 동네 사람들이. 칼칼칼 10원인가 얼마 내고 이제 물 받아오면은 그걸 지고 올라와서 막 산독에 이렇게 고개 계단 올라와가지고 항아리에다 이제 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려가서 한 3통 4통 길어와야 이제 그거 아침에 간신히 세수하고 그게 옛날에 물을 안 버렸어요. 쌀뜨물로 머리 감고 또 헹구지도 못하고 옛날에 물이 귀했잖아요. 지금이야 막 물이 막 그냥 아무리 못 살아도 그냥 물이 막 칼칼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을 어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경험해 봤어요. 물이 없어요. 씻을 물도 없고 목욕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중 목욕탕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가끔씩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있는 때 다 벗기고 이제 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목욕탕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씻기를 했어요. 매일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거기 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뭐 이쁘게 꾸미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여성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예? 매일 씻지 못하고 먼지 투성이던 여성들만 보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약점이 뭘까요? 지금 모압 땅에서 도시에서 치장을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옷을 입고 예? 향수를 뿌리고 이런 여인들이 짠 나타나면 어떻게 돼?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작전을. 이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저놈들 광야길 40년에 저렇게 왔다가 홀깨락 넘어간다. 모압하고 여기 좀 미디안하고 좀 짝을 쪄가지고 좀 아름다운 여성들을 해서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죄악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홀가닥 다 넘어갔어요. 오늘 보면 이제 좀 이따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시므온 지파에는 지도자가 거기에 빠졌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때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아킬레스건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부분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그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삼손
삼손은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삼손을 외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다 이겨요. 1000명하고 싸워도 다 이겨. 하나님 힘을 주셔. 그 삼손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길. 그런데 삼손의 취약점이 예? 지금 여성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자꾸 여성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못된 여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을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여성에게 빠져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평생 여성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다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이교 신전에서 그 기둥을 끌어안고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다 사용하는 데다 다 날려버린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여기 중요한 교훈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걸림돌. 근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내 탐욕과 욕심이 확 그걸 이끄는 거예요. 다 이끄는 거.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사탄은 항상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자신이 쓰러지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쓰러지는 부분에는 항상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 아름답고 잘생긴 여인이나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과 험담의 내 입술일 수도 있어요. 내 취약한 부분, 내 욕망이 가득한 부분을 항상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잘 가고 있는데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오늘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쓰러지면 계속 사용해요. 그쪽으로 계속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글로 스멀스멀 또 찾아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셔서 내일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다 하면서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냥 하나님만 저 섬겼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누가 자기를 저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런 축복의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니라. 우선 백성의 수령들을 죽여 목매어 달라 그랬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여서 목매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들 중에서 가담한 자도 있고 이 음행에 넘어간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지도자가 있고 안 넘어간 지도자가 있는데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한 자들. 근데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4, 5절을 정리하면은 바알에 참여한 자는 모두 죽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 차면 지도자들은 죽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죽여서 그 목을 매달으라 그랬어요. 죽여서 목 매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아래에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저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 모든 사람이 다 잘 보는 곳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한 지도자들을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죽여서.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사형이에요. 죽여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매달아 놓으라 그랬을까요? 예?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게 지금은 여성의 유혹에 빠진 걸로 나타났지만 포괄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셔요. 이 음행과 우상숭배로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오늘 2만 4, 몇 명이요? 2만 4천 명이 가담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음행과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비극을 가져옵니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 때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는 누구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키고 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누가 나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 지켜주세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짐으로 스스로가 그 보호의 막을 뛰쳐나간 거예요. 스스로가 뛰쳐나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본문으로 자꾸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져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적용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에 2만 3천 명, 민수기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1,000명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죠. 바울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왜 이 설교할까요?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우상의 신전마다 뭐가 있어요? 또 그 음란한 곳이 굉장히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최고의 항구 도시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있던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교회 밖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그 유혹이 여전히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예?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습관이 생겨서 그리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다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돈을 더 의지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뭐 핸드폰, 컴퓨터 등등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쳐들어와 있어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여기에 약합니다. 아주 취약해요. 늘 기도하시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민수기는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또 1,000명이 왜 차이가 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죽은 사람을 말한 것이고, 민수기에는 전체 죽은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24,000명.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유주의자들은 찾아가지고 여기 또 1,000명 오류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하루라고 적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다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의지하고 내 삶에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에요. 그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모든 우상을 이 시간에 다 끄집어 내리고 내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비누하스의 거룩을 위한 열심이에요. 비누하스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비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표시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연병이 내려서 막 사람들이 죽고 있고 지도자들은 죽여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대담한 친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대담한 친구가. 그래서 막 사람들 회막에 앞에서 울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14절에 보면은 이름이 시물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연병이 내리고 막 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고 있는데 딱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멘붕이 빠졌겠죠. 뜨악했겠죠. 지금 공개적으로.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여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죽을 일이냐 그러면서 막 다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시므온 지파는 따로 지파적인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공동체가 이게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이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 자가 딱 그냥, 와, 얼마나 대담합니까, 여러분. 마귀도 대담해요, 여러분. 대담하게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딱 들어갔더니 지금 뭐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누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아살의 이제 아들이죠.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처형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 또 여인은 누구예요? 여인의 이름은 뭐예요?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미디안 지도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막 그냥 이렇게 모압 여인들을 미디안 여인들에게 막 매혹돼 가지고 죄를 진 것만이 아니라 이 자는 지도자와 지도자끼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치적 외교적으로 한 이 정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공동체 거룩을 위한 열심으로 비누하스가 이제 이 죄악을 도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감각과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하면 안 되겠죠. 오늘 중요한 거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거룩을 위한 열심입니다. 열심.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 거룩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일에 방해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악이 싹들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비누하스에. 그래서 이 비누하스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대대손손으로 제사장이 돼요. 쫙 제사장이 돼서 에스라까지 이 가문이 내려와요. 사독 가문으로 해서 에스라까지 계속 내려간 복을 받습니다. 이 비누하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은 바로 비누하스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거룩을 향한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뜨겁게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싹트는 죄악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거룩을 위한 열심으로 다 도말시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버려 두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지키는 비누하스가 돼야 돼요. 비누하스. 이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적용을 했습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나의 욕망, 탐욕과 정욕, 그걸 가장 불북을 일끓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할 때 지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누하스와 같은 이 하나님과 거룩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